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끈달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한 절 더 있네요.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9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는 다 준행하였더라. 요 구절을 가지고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책임입니다. 책임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보에 보면 제목은 책임으로 피어나는 믿음. 반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책임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일, 즉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치 바닷물이나 수영장에 여러분께서 물을 맡기시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레 몸이 뜨듯이 그냥 물에 맡기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신 믿음 맡기면서 사는 것이 좋은 믿음으로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3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혹시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제 몫을 다하는 삶.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삶. 세 번째는 주님께 맡겨라. 이 메시지를 정리했는데요. 좋은 믿음은 이렇게 제가 3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나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 모델을 찾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조금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할 인물은 누구냐? 노아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홍수와 무지개죠. 홍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또 너도 내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여겨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11절, 12절, 13절에 그대로 연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무엇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가 성경의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기록된 대로 생각을 하자면 천지가 창조된 것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얼마 간격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간만 따져보면 그러는데요. 분명히 그때는 천지를 짓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포악함이 가득하여 이제는 멸하게 되었다. 도대체 그 포악함, 그 악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농도가 진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가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굉장히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이 악한 것들이 다 지배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홍수로 심판할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리시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홍수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약속을 기억하는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인격이 완전한 자라 이게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왜 좋은 믿음이 되었냐? 뒤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 그는 하나님과 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한마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너만큼은 살리고 싶어서 내가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가 무엇인지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오늘 읽었던 22절에 보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막연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그 앞날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행하여서 방주를 만든 것을 다른 말로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책임이죠. 노아가 분명히 막연했을 거예요. 알지 못하죠. 한 번도 배라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책임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세요. 책임을 다하세요라고 하면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각오해야 되는 것이 좋은 믿음으로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책임지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책임지는 믿음, 책임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도 삶의 책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의인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수식어를 조금 붙이면 의인처럼이 아니라 의인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시죠? 네, 이건 선포거든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의인의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과 반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반대되는 삶,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에게 오늘 책임이 한 가지 부여되었는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한번 발버둥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의인처럼과 의인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기독교 용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어머나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인처럼은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의인처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처음에 그 노력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처럼 산다는 것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제법 불완전한 상태다. 근데 의인으로는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의인으로는 이미 의인이 되어 그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인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의인이 되어 그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으로.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의인처럼 살고 싶습니까?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의인으로죠. 근데 의인으로 사는데 책임이 필요하다. 물론 지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 조금만 힘을 더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의인으로 살아가는 책임,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서 의인처럼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으로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죠.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심지어는 약간의 일탈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 속박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여러분 편해집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점점 편해질 때가 있어요. 정상적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삶이 싫어서 막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교회도 한번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드니까 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더라고요. 힘이 드니까, 고민이 생기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살아간 인생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한번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여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의 삶은 이미 우리 삶이 되었습니다. 기양되었던 삶,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책임지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노아를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부담스러웠지 않을까요? 자기도 의인처럼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보면 다 의인처럼 살잖아요. 자기도 의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얼마나 악했으면 포악함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분명히 겉으로는 믿음의 후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처럼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의인처럼 사는 것은요, 어떻게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죄와 친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결단해야 된다고요. 의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악하대요. 근데 얼마나 악했으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마 제 생각에 지금도 우리가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포악함과 죄는 지금의 거의 비교해서 견줄만 하거나, 물론 지금이 더 악할 수도 있고 이때가 더 악할 수도 있는데 그 악함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인처럼 삶, 뭐 그것도 굳이 그렇게 조금 나쁘지 않은 것 아닐까? 그래도 의인처럼 흉내는 내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인처럼의 삶의 바닥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누가 결정하냐면,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를 누가 결정하냐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처럼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처럼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나와 있던 6절입니까?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과 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의인처럼 산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살았던 거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때 완전한 자는 다름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완전한 자라 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으로의 삶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두 손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굴곡이 있잖아요. 의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책임지다 보면 내 걸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낸 것이 의인처럼 사는 거예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의인처럼은 사람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와 가까운 삶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책임을 어떻게 의인처럼으로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책임지시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 하수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있는 성경의 맥 세미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쉬면서도 세미나를 들을까 생각했다가 강의가 너무 빡셔가지고 여튼 그렇지만 참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오면서 제가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말씀의 달콤함에 한번 빠져보고 싶다, 더 빠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훈훈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이제 여성분 한 4사람 정도, 젊은 분 한 20대 중반 정도 갓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들으려고 들었던 게 아니라 하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의 내용이 직장에서 이제 일을 나누는 중에 상사가 뭘 좀 부당하게 시켰나 봐요. 그런데 받은 만큼 돌려줘라. 너도 당한 만큼 복수해라. 어떻게 너는 참고 있니?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복수는 때로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직한 방법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해도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시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이게 이성적인가요? 이게 정직한 건가요? 제가 차라리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커가지고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혼날까 봐. 의인처럼의 삶은 뭐고 의인으로의 삶은 뭘까요? 물론 이제 갈등이 있을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복수는 아니잖아요. 되갚아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의인처럼의 삶입니까? 의인으로의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복수하게 되면 그런 삶은 결국 의인처럼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수는 여러분 아시나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책임지는 삶은 다름 아니라 의인처럼이 아니고 의인으로의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대갚아줘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이고 그냥 너도 같이 한 대 때리거나 뭐 너도 같이 그렇게 하거나 그래야
그게 너도 너의 어떤 인격을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너만 바보같이 그렇게 참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인처럼의 삶은 무엇이고 의인의로의 삶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의인의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책임지는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처럼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임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음에 동사가 있습니다. 전달하라. 진심을 다해 전달하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책임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자기 속에서 가두는 게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성경에 여러 군데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게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 설령 그러다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달했었을 때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책임이 거기서 수반되는 거죠. 특별히 나중에 제가 도전 드리겠지만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 무슨 말씀의 대언자처럼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처럼 하는 것은 그건 틀렸습니다. 그냥 딱 깨놓고 말씀드릴 테니까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에 보면 감하거나 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누군가가 그래도 말씀을 읽었을 때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서 너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이걸 조명이라 그러거든. 어려운 말로. 조명해서 너와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봐서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메시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건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도가 뭐냐면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든지 나누어 주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음성으로 전달할 때도 있고, 보이는 섬김으로 전달할 때도 있고, 나누는 감동으로 전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때론 나에게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전하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은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누어야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제가 사실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라고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장이죠. 목장. 3월달부터 목장 시작합니다.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간 모임에도 가십시오.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읽었던 만화, 성경 만화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요나처럼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노아가요 전했잖아요. 책임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복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책임이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딱 오는데 제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회개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사촌 형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애를 썼는가. 그렇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촌 형들, 우리 외사촌 형들, 친척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이 이번 주 내에 좀 들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니 과거에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채 많은 채 그리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그 말에 위축이 되어서 또 어릴 적부터 예수쟁이라고 놀렸던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만나면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사촌 형들 이제 각자 다 가정이 있고 하다 보고 하고 만나는 시간, 명절에 만나는 시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안 만난 지가 한 10년 넘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통화는 자주 했었는데 다음 명절에는 좀 만나야 되겠다. 형님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아버지 형제들, 즉 이제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 중에 믿는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해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제게 연락이 왔었는데 갑자기 우시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잘 살아줘서. 제 할아버지 형제가 3분 계셨는데 각 워낙 이제 유교적인 가풍이 심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핍박을 받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각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형제분 중에 한 분은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제분들이 자자손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큰 할아버지 쪽에 그분은 저희 아버지가 전도를 했거든요. 형제들요. 한 가정씩 한 가정이 있어서 이제는 제법 예수 믿는 가정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구나. 그걸 제가 느끼면서 외가댁 식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들이 약간의 그런 후회와 함께 도전도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임입니다.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한 여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엄마 아빠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해주세요. 꼭 구원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께 가득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집안의 사정을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간절할까.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든 축복의 메시지든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바울처럼 믿음 있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굳건하게 하고 복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복음에 대한 도전으로 복음을 잊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창원 성도의 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꼭 요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10년의 여유를 드릴게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세례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열매이자 천국의 상급이잖아요. 이게 다름 아니라 믿음 있는 책임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책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책임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마지막은요, 명확한 삶입니다. 명확한 삶.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불확실한 미래와 맞서라. 이게 명확한 삶입니다. 소통과 조롱과 반대에도 맞서라. 더 간단하게 들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게
명확한 삶입니다. 이게 명확한 삶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꽤 전투적이죠. 근데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처럼이 아니고 의인으로잖아요. 이미 자격을 부여받았잖아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 번도 경험이 없었다니까요. 미래가 불확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완성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를 위한 삶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삶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준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삶은 다름 아니라 오늘 제가 구절을 잘 읽어보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해냈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명확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명확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왜 명확한 삶이 필요하냐? 명확한 기준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 줄 아세요? 명확한 삶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믿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또 결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며 사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명확한 사람, 그 사람과 사귈 때 고난이 와도 흔들릴 만한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근데 무언가 불분명할 때는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종말의 때,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냐, 교회가 나중에 망하겠다, 특별히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한 교회가 망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이 종합선물 세트 뭘까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끝까지 예배 붙들고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의 명확함.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다 맞다, 확실하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명확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게 식빵입니까? 아니면은 뭐죠? 바게트입니까? 또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실걸요? 지금 식사 시간도 다가오는데 그게 못 하실걸요? 우리가 배고픔을 해소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확한 삶은 때로는 어떤 거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가정의 달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노아 시대에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핵심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오는 게 주일 성수의 핵심입니까?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나오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무엇이다? 예배예요, 예배. 교회 나오고 나를 위한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의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그건 죄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농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 예배 전까지 한 2시간인데 열심히 가서 농구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는 애들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제 친구가 맥락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배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말이 뭐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예배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배에 다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만 해도 이제 주일에 보충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세대냐면 토요일로 학교 나간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5시까지 보충 자율학습하고 집에 갔고 주일에도 나왔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우리 믿는 선생님 만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라라고 해서 뭐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나갔는데요. 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기독교 저희 때는 서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 동아리라고도 하는데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보충 수업 자율학습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이야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너만 그렇게 극성이냐? 나도 교회 다닌다. 근데 너는 좀 과한 것 같다. 하나님도 적당한 것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의 삶이 너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면 너도 열심히 해야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모습 아니냐. 허락해 줄 수 없다. 근데 이 친구가요. 조금 이렇게 간이 많이 부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하고 나갔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보충 수업 안 오겠습니다. 라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나서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나 선생님한테 주일날 이제 월요일 보면 혼날까봐 뭐 이렇게 또 편애를 당할까봐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기독교 서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라고. 네 삶이 맞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명확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보면서 무슨 심판이냐 홍수냐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무슨 신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 뭐 복 주신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뭐 너무 딱딱하게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 아니냐. 명확한 삶은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고 몰랐지만 끝까지 준행하였더라. 성실하게 임했다는 거죠. 고지식해 보여도 적당히 하지 않고 확실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왜 모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되죠. 예배가 최고로 중요하다. 한 번쯤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 예배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다름 아니라 책임입니다. 명확한 삶에 대한 책임의 한 예가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배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 평생 도전거리들입니다. 유혹이고 흔들리고 조급하게 만든 것 가운데 살지만 그 명확한 것 다르게 하면 빛이 나는 거죠. 이게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누구요?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밤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맞습니다. 명확한 삶, 그것이 빛의 삶입니다. 이게 책임지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 책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믿음은 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의인처럼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중에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면 아니 지가 뭔데 내한테 의인으로 살아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의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묘하십니까? 기분이 그렇지 않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 하라? 전달하라. 예, 전달하면서 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명확한 삶.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흐릿해도 나는 명확한 삶을 살아간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맞서며 살아간다. 조롱과 반대도 맞서며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딱 맞는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